오늘 나의 예배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과 정말 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건 아닙니다. 그 말들 가운데 유독 내 귀에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귀에 들려오는 그 말이요, 결국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 노아는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옷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취해 잠든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 노아도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의인, 이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준이 더 높습니다. 보통 우리는 의인하면요, 굉장히 완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준으로 따지면 의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인은 완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기준은 태도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비록 행위가 완벽하지 않아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기로는 홍수 심판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심판받을 만큼 큰 죄악을 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그건 오늘 우리도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 평범한 이 일이 노아의 시대는 엄청난 죄악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도요, 사람들은요, 온통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하여서 구원받을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하고 살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도 먹고 마셨고 장가도 갔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도 장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정말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귀가 열리는 사람이 있고 귀가 닫히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나의 귀는 누구의 말에 귀가 열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라는 거는 이게 세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만 내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별되어야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먹고 사는 일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며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열심히 하시면서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가 열려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시면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리는 축복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이 어디냐면 7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리고요,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첫 장면은 8장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창세기 저도 정말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저 태어나서 처음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문장의 좀 차이를 느끼십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나올 때는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왔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들어갈 때 나올 때 모두 여호와께서 문을 열고 닫아 주시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들어갈 때는 문 닫아 주시고 나올 때는 안 열어 주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닫아 주신 건 뭐예요? 문이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연 건요, 방주의 뚜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니라요, 간을 보러 나온 겁니다. 뭐가요? 방주에 문을 닫아 주셨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했다 할지라도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마 방주에 타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두려움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주에 타는 노아의 등 뒤에서 그 문을 여호와께서 닫아 주셨다는 얘기는 노아로 하여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안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었다는 건요,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거쳤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머문 시간이요, 짧지 않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방주에 머뭅니다. 비는 40일 동안 내렸지만 그로 인해서 물에 잠겼던 온 세상의 물이 마르기까지는요,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가 노아가 돼서 방주에 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내가 밖에 나갈 수 있을까? 방주 밖엔 지금 물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을까? 아마 이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래서 노아도요, 비가 그치자마자 뭐랍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냈지만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8장 7절의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가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른 땅을 발견해서 거기에 둥지를 마련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지금 홍수로 인해서요, 죽은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은 보통은 이해를 합니다. 까마귀가 아무런 소식을 전해주지 않자 노아가요, 궁금해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첫 번째 비둘기가 나갔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이게 물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 비둘기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줄어들어서 땅에 자신의 둥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때야 용기를 내고요, 방주의 뚜껑을 열고 물이 얼마나 거쳤는가를 봅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읽을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가정 속에 노아였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누구나 다 답답했을 겁니다. 지금 노아가 얼마나 답답해할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야, 오늘은 물이 이만큼 줄었고 내일이면 어느 산이 드러날 거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네가 살던 마을도 드러날 거야. 아마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노아가 얼마나 마음에 안심을 갖고 방주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전혀 주시지 않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이라도 알아보고자 노아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언제 말씀해 주세요? 방주 뚜껑을 열고 비로소 노아의 눈으로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노아야,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는 방주 문까지 직접 닫아주시며 꼼꼼히 챙겨주셨는데요, 방주에서 나올 때에는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좀 과정마다 상세한 설명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민자로서 낯선 호주 땅에 정착하면서 다 우리 하나님 믿다가 여기 오셨으니까 그런 느낌 안 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가장 듣고 싶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 호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요, 우리가 이민 올 때 얼마나 마음 가볍게 하나님 잘 가서 잘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고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누구 중에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 듣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물론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 말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듣고 오신 분 있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건 다 아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 도전은 언제나 우리를요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단 한마디만 주셔도 정말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취하시는 스탠스는 항상 똑같습니다. 침묵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건요, 어느 순간에도 신뢰를 갖는 겁니다. 좋을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겪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어보면 누가 믿을 사람이고 누가 믿지 못할 사람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주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라는 것은요, 언제나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기를 견뎌내야만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견뎌내는 가장 큰 힘,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은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한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아침 밥 먹을 때도 하나님하고 인사하고 갔고, 점심 먹을 때도 대화하고 갔고, 티타임 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부럽더라고요. 어느 때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자주 대화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나는 정말 수시로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대화하고 삽니다. 부러우신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나와 대화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실까요?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실 때에만 나와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들의 대화 내용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실제로 그 내용만 빼놓고 보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요약해도 될 만큼 짧고 간략합니다. 하나님은 대화보다는 뭘 주로 사용하시냐면 침묵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속 터져 죽겠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침묵이야말로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자가 결실할 수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께서 노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해야 될 일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방주에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시간을 보내면서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노아도 답답해서 나름 살 길을 찾아서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냅니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방주의 뚜껑을 열고 세상을 나와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눈으로 물이 줄어든 세상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의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정말 믿음이 좋았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방주 문을 열고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도 아직 확신이 없어서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 행동만으로도요 하나님은 노아의 인내와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그거 잘하시는 기도고 맞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십니다. 움직이게 하십니다. 노아처럼 뚜껑이라도 여는 믿음의 실천에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간혹 잘못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반대로 어렵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부가요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인 2렙돈을 드린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엘리야를 대접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집중해야 됩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노아가 드린 제물에 타는 냄새를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짐승에 타는 그 냄새가 여러분, 그게 향기로울까요? 여러분, 그거 향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 태우는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좀 못 맡아보셨으면 오늘 스테이크라도 하나 사가셔갖고 일부러 한번 태워보십시오. 타는 냄새 아주 지독합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향기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냄새가 정말 향기로워서 향기롭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냄새에 담긴 노아의 인내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향기롭게 받아주신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예배 안 나올까? 기도 그만할까? 성경 안 읽을까? 이런 생각하시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도 예배에 나오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쉬지 않고 할 때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작은 헌신으로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수고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제물의 크기,
가격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제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에 담긴, 예배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헌신이 최고의 제사를, 예배를 만듭니다. 오늘 노아가 최고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에는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못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해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자라가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을수록, 지연될수록 더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더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냥 왔다만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작은 헌신이라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출석 체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헌신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조차 없다 한다면 하나님, 오늘은 교회 가서 제가 휴지라도 한 장 주고 오겠습니다. 설거지할 때 한 그릇이라도 제가 좀 더 닦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 그 하나하나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것을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노아의 제물을 향기롭게 받아주셨듯이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인내함과 헌신을 담아서 노아처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방주 안에서 초조하지만 그럼에도 인내하였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방주에 탄 노아와 같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이리저리 마음 뺏기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